또 오늘 기도하고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감사하고 이 만남 속에서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오늘 연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사도신경의 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부분이 이제 부활과 두 번째가 부활이었죠. 처음에는 죄사함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 영원한 삶, 두 가지 이제 남은 우리 주제인데요.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의 부활. 이것은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5장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 잠깐 고린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나오는 질문으로 이제 그 15장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이제 그 큰 질문이 그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첫째는, 그 다음에 다시 산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라는 것은 바울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산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부활이 가능하냐? 그것은 씨앗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씨앗.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3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씨 맺는 채소를 또는 씨 맺이 있는 열매를,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그것이 때로는 꽃도 되고 또는 나무도 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채소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즉 썩는 과정, 썩음의 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밑에 가면은요, 3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래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짐승들 또는 새, 물고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각 다른 종자로 시작하셨다, 다른 종류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물고기의 육체는 이라는 말은 물에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루에 같은 날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같이 지으셨어요.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기는 것, 걷는 것, 가축, 그 다음에 사람. 그래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을 때 형체,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또는 지으셨다, 지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지으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종류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세요. 그래서 다른 종류를 어떻게 구분해내시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씨앗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씨앗이 있는 것. 그런데 창세기 이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다 갖다 놓으셨죠? 그렇죠. 어떤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제 요거 이제 영생물의 과정으로 가면 다시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에덴 동산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강이 4개로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 4개로 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산에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2개의 나무가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말은 주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냥 이건 내 거야.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중앙에 그 나무가 있으면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거하게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말,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인간이 이제 범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씨앗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썩을 몸이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을 몸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인생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썩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 두 번째는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고. 그러니까 욕되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부끄럽다는 말은 우리가 감추고 숨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그 말은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 멋제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를 볼 때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들, 고난을 당한 자들. 그 중에 심지어는 목이 잘려진 자들. 이런 뜻의 그 말 표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뭐와 똑같은 거냐면 전쟁을 하고 나면 수많은 어떤 장애인들이 생겨요. 그렇죠? 전쟁 속에서 상처를 입었고 손발이 잘려지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는 존경하는 대접을 해줘요. 영웅으로 만들어드려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푸대접해요. 그 사람들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속에서는 그들의 아픔이 물론 그 아픔 자체가 그들에게
뭐 영광이 됐다고 해서 크게 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류관 또는 어떤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참된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며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상처 입거나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강한 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강건한 그래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과 영.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이제 46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며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하실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육과 영을 얘기하면서 육은 흙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것은 왜요? 하늘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요. 그런데 첫째는 반드시 육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중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영으로 하늘나라의 형상을 가진 대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얻는데 공장에서 아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골라와.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사랑스럽고 막 내 목숨처럼 귀할까요? 아니면 쓰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거 좀 상했네 그러면 버리고 또 가서 새거 가져와. 그러니까 마치 임신하고 육아를 하는 그 과정이 없이 만약에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나 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역사에 보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많은 노예들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백인인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장 주인이 흑인 노예들을 자기의 물건화 시켰어. 그래서 성적인 만족을 많이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해요. 근데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예라고 말을 해요. 노예. 그래서 노예를 키웠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80년대, 90년대 와서 막 재판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이죠. 뭐 프랭클린, 뭐 이런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농장의 주인이었고 노예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자손 중에 오늘날 흑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유전자로. 그래서 막 재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흑인 노예에게서 난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물건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짐승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과정이 없어요. 사랑의 과정이 없으면 이것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오늘처럼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처음엔 이렇게 지으셨다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느냐?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아침에도 왔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2000년 만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님이 아직도 다시 안 오고 지금까지 견디고 계실까? 성경에 나오는 답 중에 하나는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만들지. 근데 그렇게 만들면 뭐가 없어요? 아까 노예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 가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숫자가 차면, 충분한 숫자가 차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하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나면, 이거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 욕심대로 살 필요가 없음을 알아요. 왜 육체적 욕심대로 살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에덴을 이미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삿짐을 다 싸갖고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그 첫째가 필리핀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할 때 가져갔던 세탁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제 혼수죠. 그걸 가지고 필리핀 갔다가 그거 가지고 미국까지 가지고 왔어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쓰레기예요. 근데 자기도 그래도 그게 아까워서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필리핀에서 미국까지 가져왔으니 그 수송비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언제 깨달아요? 와서 깨달아요. 와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우리 제가 세탁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막 그거 들고 다닐 거예요. 뭘 들고 다닐까요? 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근데 그거 들고 다니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로 가시면 나머지 짐은 다 알아서 봐요. 근데 필요 없는 거는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고 불태워버리시고 다 새 거로 주세요. 새 거 좋잖아요. 뉴원, 경험해보지 못한 것, 거기에 만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그 몸은 우리가 어떤 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새의 형체, 물고기 형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형체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형체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을 보면 아는 거예요. 씨앗. 그 씨앗은 뭐냐?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래서 우리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육체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리라. 5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됐으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세례의 의미를 우리 공부할 때 보통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라는 말은 into 그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여기 막 그 우리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양을 치는데요. 양을 보통 공동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양이 예를 들면 100마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목동이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명을 고용해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넣을 때는 뭐 집사님 거, 권사님 거, 뭐 장로님 거, 뭐 목사님 거 다 성도님 거 다 해서 공동으로 같이 넣어놔요. 그런데 각자의 주인이 와서 자 우리 양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집사님이 양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 양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또르르 따라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뒤에 가는 건 뭐예요? 제 마음대로 가는 양. 길 잃어버리는 양. 그건 쫓아다녀야 돼. 가서 이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부르면 나와라 그러면 네 집 개가 짖냐 그러는 양들이 있는 반면에 저거 우리 엄마 소리야. 우리 아빠 소리야. 이렇게 뛰어나오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양들이 딱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냐? 그 밑으로 나가면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점치셨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out of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크라는 단어인데 out of 그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말은 in이에요. in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한국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옮긴다는 의미고 나오게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안에서 살게 한다는 말은 그 안에 두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 우리 안에는 여기에는 내 것도 있고 내 것 아닌 것도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저건 내 주인의 소리야 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하면 듣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들으면 고침받을까봐 귀를 막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면 도로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건 내 주인은 아니야. 날 잡아먹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뭐 장님으로 태어났든 문둥병에 걸렸든 또는 가난했든 간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요. 그리스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뭐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병 다 나면 집으로 가는데 그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남아서 뭐예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래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죄와 의인이 함께 어울려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뭐예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고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이 바뀌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 안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근데 이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미국 땅일까요? 아닐까요? 미국 땅.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건 미국 땅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나 군대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걸 점령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한국은 대만과 이렇게 수교를 해서 함께 오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닉슨 때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관계를 하니까 결국 한국도 대만이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해요. 그러니까 명동에 대만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만 대사관이 국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1분 뒤에 올라가면 중국기가 올라가더니 중국 땅이 돼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대만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에 있는 나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전까지 하루 전까지 또는 1시간 전까지 대만 땅이었는데 이게 중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기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아버지 속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서관이 이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와 있는 한국 대사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뭐 딴 나라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똑같이.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항상 한국 사람의 취급을 받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불법을 해도 체포되지 않아요. 한국으로 추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제일 경찰들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외교관들이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해. 그래갖고 딱지 띄잖아요. 우리가 티켓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티켓 아무리 줘도 벌금도 안 내. 근데 그걸 받아올 방법이 없어요.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남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법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안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부활 후에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 후에는 이 땅의 사람들과 그것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육체적으로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 뭐예요?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밑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내어줘라.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봐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두 번째는 너는 가짜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니까 자꾸 하나님께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난 천국에 가야지. 사는 동안에 난 세상을 즐겨야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두 가지 다 못 즐겨요. 재밌는 거예요. 둘 다 즐기려고 하면 둘 다 못 가져요. 둘 다 얻으려고 하면 둘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오직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디 가서 깨닫느냐? 세상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서 뭐 어떻게 깨닫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 같은 모든 것은 사실은 내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 나를 떠날 거예요. 나를 버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 가운데도 나와 함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새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 있는 사람인 걸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과정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봅시다. 22장. 영생은 우리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한 후에 삶을 우리가 보통 영생 그래요. 보통 영생할 때. 그러나 사실은 영생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사망을 버리고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바뀔지라도 여러분의 부활의 날 몸은 바뀔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태어나 살다가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매일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있다 죽느냐, 1년 있다 죽느냐, 10년 있다 죽느냐, 100년 있다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죽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더 이상 사망에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망이 끝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도 과정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완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니까 사망도 이제 나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띵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영생을 위한 생명의 세계의 특징이 나와요. 생명의 세계의 특징.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봅시다. 조금만 하다가 우리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계속이요? 5절까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영생은, 생명은요, 항상 구분된 장소가 필요해요. 구분된 장소. 구분된 장소가 없으면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사망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도 구분된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신 가나안 땅도 구분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앞쪽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분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얘기예요? 어디에서의 얘기예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즉, 새 예루살렘 성이 없으면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냐? 성. 왜 성 또는 city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성, city에는 뭐예요? reign.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이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22장 1절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보좌죠. 보좌. 보좌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좌라는 말은 누가 앉는 곳이에요? 그렇죠. 다스리는 자의 자리예요. 다스리는 자의 자리. 즉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 그것을 생명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부터 나오는 물이 생명수예요. 그냥 아무 물이나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도 물이 항상 필요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메마른 땅으로 막 다녀요. 그런데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물이 나와요. 어떨 때는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은 흘려보내 주시되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책망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가끔은 물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불순종하거나 실수할지라도 물은 흘러요. 예. 왜 흘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목사도 또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리더를 위해서 백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예요.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나 리더를 세우실 뿐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목자에게는 또는 리더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나 자기 위에 계신 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자녀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건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자녀일까요? 목자일까요? 자녀죠. 당연히 자녀죠.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도 데려온 거고, 뭐 밥을 하는 사람도 준비된 거고, 유모도 있고 다 있는 거지. 하나님이 유모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목자 또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저가 하나님이 될 사람들이에요. 다. 나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자의 역할을 할 때는 섬기시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할 때는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고, 다스리는 자에게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생명수예요. 이게 생명수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항상 흐르든지 내리든지 솟든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강물이 되든지 빗물이 되든지 또는 뭐예요? 샘물이 되든지.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이에요. 생명수는 반드시 흘러야 돼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왜 요단강에서 줬는데요? 또는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몸을 씻으라라고, 네 눈을 씻으라라고 장님에게 얘기했느냐면 그 물은 생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단강이야 뭐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로암 못은 연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그 생명수를 예수님이 취급했느냐? 그건 기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 이런 샘물이 하나 있어요. 기혼이라고 하는 기혼. 근데 여기서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물을 모으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샘물이에요. 샘물. 그냥 거기에 있는 고정된 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쓰고 버리고 샘물이 들어오고, 쓰고 버리고 샘물이 들어오고, 쓰고 버리고 샘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샘물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기원성, 터쳐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샘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은 생명수, 흐르는 물, 내리는 물 또는 솟아나는 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음물물이. 또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수장절을 마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또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그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냐 또는 믿는 자냐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틀렸다고 해석을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시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속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가 먹고 마시도록. 그러면 예수님 속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반대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뭐예요?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는 말이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흐르는 물은 에덴에서는 강물이 흘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물이 흘러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 흘러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우리가 바위가 쪼개지듯이 나를 쪼개버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내 뜻을 쪼개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움직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멈추는 순간 생수는 멈춰요. 내가 순종하면 생수는 끊임없이 흘러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 과거의 사망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